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자마자 이 마귀에게 시험 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다. 이 말은 우리에게도 큰 위로와 또 힘이 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친히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동안에 어떤 형편, 어떤 상황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시험 당하는 우리를 능히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마귀에게 시험 당하신 때가 언제냐? 놀랍게도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받으신 이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멘.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 다음에 늘 그 상태가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꼭 이렇게 시험거리라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생기는 것이죠. 갑자기 예기치 못했던 사건, 사고가 터지기도 하고 염려와 근심거리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 먼저 마귀의 관점에서, 사단의 관점에서 보면 어떨까요?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면 사단도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을 가장 경계하고 싫어하는 것이 사단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둡게 하고 또 우리 마음에 막 분이 생기기도 하고 어떨 때에는 원망과 불평이 막 터져 나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시험 당할 때마다 사단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고 있다. 그것을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역을 맡기실 때에는 항상 이런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겪게 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이 전쟁터에 보내는 이 군인을 훈련시키지 아니하고 그냥 보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실전에서 총 한 번 쏴보지도 못하고 무기력하게 죽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험을 통하여 우리를 연단하고 강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훈련시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기도하는 동안에 지속적으로 시험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은 그 근거와 이유가 있습니다.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여기 받는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페이라조라는데 제가 시제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현재 분사입니다. 현재 분사라는 말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진행되어 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받은 이 시험을 세 가지만 딱 기록해 놓고 있지만 헬라 원어에 따르면 예수님은 이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40일 동안 쉴 틈 없이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시험을 받아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에 소개된 이 세 가지 시험은 최종적이면서도 가장 강력한 그런 시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시험 가운데 있고 연단과 훈련 가운데 있습니다. 마귀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조금만 틈을 보이기만 시작을 하면 마귀는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게 만들고 오해와 그리고 또 이 미움의 마음을 이렇게
가지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님,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악한 어둠의 권세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에 다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이런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받기만 할 수 있다면 성령님 오늘 놀랍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한번 그것을 믿음으로 증명해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시험은 돌이 떡이 되게 하라입니다. 2절 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마귀는 예수님이 충분히 돌을 들어서 떡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시는 분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굶주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에게 어울리지 않다고 그렇게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마귀의 시험을 이렇게 물리치십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자, 예수님께서도 말씀으로 사단의 유혹과 이 시험을 이기고 계십니다. 지금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신명기 8장 말씀은 모세가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했던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불안과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금은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지만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게 늘 불안했던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7절 18절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광야 40여 년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들이 굶주리지 아니하도록 먹이고 입히고 이들의 걸음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몰랐지만 좀 편안하고 살기 좋아지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가만히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될 것 같은 것입니다. 그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서 이만큼 먹고 잘 살고 있는 것이지 네 힘과 능력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이만큼 먹고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근데 이런 염려와 조바심이 담긴 것이 신명기 8장 말씀인데요. 자, 그 앞부분에 모세가 한 말을 예수님이 이렇게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8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줄이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법을 깨닫고 배우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너희들이 먹을 것이 없는 그 광야에서 40여 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느냐?
하나님이 생각지도 않았던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에게 주고 그거 먹고 너희들이 살지 않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말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가 이만큼 살고 있다, 이런 소리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명기 8장 말씀의 요지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금식하여 줄여 있을 때 아주 수준 높은 그런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분석해 보면 세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하나는 육체적으로 배고픈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 돌을 떡으로 만드는 능력을 연결해서 시험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두고 이렇게 한번 분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이 신분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광야에서 배고픈 상태로 이렇게 줄이고 있다라는 이 사실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비정상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너무 무관심한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처럼 부추겨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도 굶주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불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면서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근데 그 모든 과정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극복해 나가야 될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과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무조건 형통해야 되고, 무조건 잘 돼야 되고, 무조건 하는 일들마다 이 번성해야 된다. 이것은 오늘 말씀하고 맞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광야에서 이런 어려움과 시련을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경륜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마귀가 노리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아니, 원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말씀 한마디로 돌을 들어서 떡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힘과 능력으로 한번 그 문제를 해결해 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마귀의 이런 유혹 시험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무서운 시험을 이겨냈던 것이죠. 다시 4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갔을 때 모세를 통하여 주셨던 말씀입니다. 광야에는 그렇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전혀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그 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들어간다? 위험천만한 일들이고, 이것은 마치 굶어 죽겠다고 하는 뜻과 같은 행위였습니다. 근데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양식이나 물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여 년 동안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들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세상 것을 가지고 누리고 우리가 복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공급해 주시는 것들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다 자기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렇게 했다. 그게 자기의 자기 자랑, 자기 영광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입니다. 자, 이것을 보게 되면 사단의 시험에는 언제든지 이 두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해 보자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어떻게 이 고난과 시련 가운데 가만히 내버려 둘 수 있느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는 이런 마음이 찾아옵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힘과 내 의지로 뭐라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향한 이 신뢰를 깨트려 버려서 내 중심적인,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도록 부추기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시험은 내게 절하라라는 것이죠. 대단히 교활하고 대담한 것입니다. 마귀는 먹는 문제로 예수님을 이길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예수님을 도시가 잘 보이는 데로 데리고 가서 자신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겠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노리고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의 영광, 성공입니다. 그 영광과 권세가 자기 손에 있으니까 한 번만 자기에게 절을 하면 다 주겠다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이 세상은 나에게 넘어온 것이니 내가 원하면 얼마든지 너에게 이 세상의 영광과 권세를 줄 수 있다. 사실 이 말이 일리가 없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관리하도록 그렇게 해주셨는데 인간이 사단의 시험에 빠져서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해 버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자리를 사단이 꿰어차 버린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요한 사도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 1서 5장 19절 말씀 보십시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그래서 사단을 일컬어서 공중권세 잡은 자다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온 세상은 악한 자, 이 마귀의 권세 가운데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혼란하고 악이 성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과 또 시련,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사단의 나라가 충돌하며 우리는 그 가운데서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를 이렇게 시험하고 있죠. 다시 7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자, 이 시험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어려운 길 택하지 말고 쉬운 방법을 택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꼭 그렇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한테 절 딱 한 번만 하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줄 테니까 그 다음에는 네가 원하는 바른 사회, 사랑과 정의가 흐르는 그런 세상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시험하고 있습니다. 7절 마귀가 하는 말 다시 한 번 더 주목해 보십시오. 네가 만일 한 번만 내게 절하면, 여기에는 한 번만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단은 절대로 한 번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TV 드라마나 영화를 보게 되면 이 협박범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나오는 그 이야기들은 뻔합니다. 어떤 사람의 약점이나 이 불법을 눈 감아 주는 대가로 돈을 요구하면 그것이 어디 한 번으로 끝이 납니까? 절대로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의 노예가 되고 그러면서 가스라이팅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리저리 끌려다니게 되는 것이죠. 이게 다 어디서 배운 것이겠습니까? 마귀의 수법입니다.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의 특징은 약속은 하지만 절대로 약속을 지키지 않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본질이 거짓말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그래서 한 번만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눈 딱 감고 그 한 번 그렇게 못 해주냐고 거기에 넘어가게 되면 우리는 시세를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뭐 술을 뭐 안 마셔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술자리에서 이 함께 동석에 있으면 야, 한 잔만 해. 딱 한 잔이야. 이것도 못해. 분위기 좀 맞춰줘야지. 근데 그 딱 한 잔만이라고 하는 게 그냥 그렇게 끝나지가 않잖아요.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두 잔이 세 잔, 네 잔 그러다 보면 똑같아져 버리는 것입니다. 마귀의 수법이 이렇습니다. 눈 딱 감고 다들 그렇게 하는데 한 번만 좀 그렇게 그러다가 조금만 타협의 여지를 주게 되면 쉽게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요, 이렇게 마귀에게 넘어간 이 세상을 다시 찾아서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우리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방법이죠. 마귀는 자기에게 한 번만 절하면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겠다. 근데 그 거짓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정말 하나님이 사단에게 이 세상을 다 넘겨준 것일까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마귀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이 세상은 마귀가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을 뿐입니다. 원래 우리가 다스리고 우리가 이끌어 가야 될 이것을 죄로 말미암아 부패하고 타락하다 보니 자꾸 우리 뒤에서 마귀가 역사하고 마귀가 충동질하여서 이간질시키고 분열시키고 미워하고 정오하고 다툼과 갈등을 일으키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일들입니다. 결국 마귀는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다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 지옥의 무저갱 속으로 다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이미 그 결과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자신이 저를 받음으로 이 세상의 통치를 인정받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자기 부하로 만들어서 영원히 이 세상을 지배하고자 했던 이런 야망이 그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마귀의 그 본질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어떤 경우에서도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찬양과 경배를 받으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쁘고 좋을 때만 찬양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상황이 나쁘고 절망적일 때에도 원망과 불평을 들을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이외에 어떤 것도 우리는 섬기거나 절하거나 경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이제 제가 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가는 길에 제 아파트 정문에는 큰 나무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 나무에 막 요란법석하게 막 제사상을 차려놓고 사람들이 거기에서 막 절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아니 공개적으로 왜 저렇게 할까? 그것을 보는 순간에 여러분 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마음속에서 막 화가 막 일어나더라고요. 막 소리 지르고 싶고 내가 가서 그냥 탁 좀 이렇게 좀 부셔버리고 싶고 막 그런 순간적인 막 충동이 일어나더라고요. 너무 막 화가 나더라고요. 아니 저 헛된 우상에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하나님 싫어하는 일들인데, 하나님 미워하는 일들인데 이런 마음들이 드는 거예요. 이제 집에서 제가 뭐 씻고 또 밥을 먹고 여러 가지 하다가 이제 우리 그 찬미하고 잠깐 볼 일이 있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나오는데 뭐 이렇게 장구도 치고 북적거리는 소리가 들렸으니까 우리 찬미가 딱 보는 순간에 얘가 막 차문을 열고 거기에다가 막 소리를 막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지금 여기서 막.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저희는 마음속으로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리 아이는 실행에 옮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다 큰일 나겠다 싶어서 잘못하면 무례한 기독교인이 될 것 같아서 찬미야 참아라, 참아야 된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기도하자. 그리고 달래서 이렇게 왔습니다. 아이가 막 너무 흥분해가 왜 저걸 우리 집 앞에서 저렇게 하고 있냐고, 이걸 신고해야 되지 않느냐 막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이런 마음
가지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마귀는 이렇게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저는 그 최근에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만은 아니 그렇게 잘나고 똑똑하고 그런 사람들이 왜 무당에게 도사들에게 나라의 운명을 묻고 또 그들을 이용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이게 마치 관례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문화가 너무 속상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러한 부분들을 두고 싫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답게 살지 못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문화를 우리가 지금 있는 직장이나 이웃들에게 이 사회에 미치지 못하여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좀 마음들이 많이 들었던 거예요. 보십시오. 똑똑하고 잘나고 많이 가지고 아무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참 사람은 연약합니다. 도사에게, 무당들에게 자신의 운명과 나라의 운명을 맡기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흉내라도 내지 마십시오. 얼씬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입니다. 마치 그 사람이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입니다. 그거 믿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자기를 숭배하면 천하를 다 주겠다라고 하는 마귀의 솔깃한 이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요, 이 권력을 얻기 위하여 불의와 불법을 저지르며 마귀에게 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얻은 권력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짓밟으며 거짓 평화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왕으로 계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굴림이 아니라 섬김의 나라요, 착취가 아니라 베풀매 나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바른 길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문화에는 물들면 안 됩니다. 흉내라도 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시험은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 단수가 높아서 도대체 이게 무슨 꿍꿍이 속에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자, 마귀가 예수님 이끌고 이번에는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갔죠. 그리고 시편 91편의 한 구절을 들려주면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라도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인용하니까 마귀도 똑같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 9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또한 그들이 손으로 아멘. 그럼 실제로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이 세상에 아무런 소망이 없어서 그냥 뛰어내리는 사람이죠. 이것을 두고 자살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마귀는 마음속에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 이 세상에서 살아봐야 뭐하냐, 그냥 죽자, 그래서 뛰어내리라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를 파괴시키는 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근데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또 다른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남들이 하지 못하는 굉장한 일들을 하도록 영웅심리를 부추기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높은 곳에 뛰어내리거나 공중에 날아다닌다라는 것, 사람 이상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의 이 영웅심리를 부추겨서 그 능력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아주 교묘하게 이렇게 유혹합니다. 보십시오.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자, 이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성취하도록 한번 뛰어내려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사들이 예수님 다치지 않도록 그렇게 딱 이렇게 받아주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마귀의 시험은 네가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동원해서 너를 받아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증명해 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단호하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형태나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말씀은요, 내가 그 말씀에 복종하기 위해 있는 것이지 내가 이 말씀을 평가하거나 테스트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꾸 하나님께 딜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건부로 순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그게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알고 그대로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자꾸만 판단하고 자꾸만 내 생각을 거기에 집어넣고 하나님의 뜻은 이럴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해야지. 신앙이 깊으면 깊을수록,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참 단순합니다. 왜요? 순종 잘하거든요.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냥 복종하고 순종하면 되는 것이죠. 근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의심하고 오해를 많이 합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이 강합니다. 마귀는 자꾸 그것을 충동질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이 모든 유혹과 시험에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마귀의 순간적인 충동질에 절대 넘어지지 마십시오. 그것도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할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선줄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거든요. 잘 넘어지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조심조심해서 다닙니다. 교만할 때 넘어지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긍휼을 구하셔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비결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말씀 충만, 성령 충만입니다. 뭐 하는 게 있어야지 뭐 마귀와 대적을 하죠. 성경을 여러분 많이 읽고 듣고 묵상하고 자꾸 내 것으로 만드는 훈련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또 말씀을 듣는 순간에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죄를 깨닫게 해주실 것이고 회개케 하실 것이고 돌이키게 하실 것입니다. 그게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욕망을 부추깁니다. 자기 자랑을 드러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이런 일을 했고 저런 일을 했고 얘기를 들으면 다 자기 자랑밖에 없습니다. 자기 영광밖에 없습니다. 근데 정말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 신명기 8장 말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내 손의 힘으로, 내 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었지요. 그래서 내 속의 욕망을 죽이면 죽일수록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 마십시오. 실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 의가, 내 욕망이 말을 통해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98세에 돌아가셨는데 초등학교도 나오시지 않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전도사 사역을 하고, 저는 21살 때부터 전도사 사역을 했었거든요. 저희 할머니가 제게 늘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기도를 참 많이 하셨던 분이신데 하셨던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말 많이 하지 마라. 실수한다. 저는 그게 늘 새겨졌어요.
특히 목회자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 말 많이 하지 마라. 실수한다. 할머니가 늘 그 얘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게 지혜로운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말을 하기 시작하면은요, 내 속에 있는 구종물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럼 그런 경험들 많지 않습니까? 후회하고 또 후회하는, 내가 그 얘기 왜 했을까? 좀 참지. 아이고,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고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굳이 이 사람 저 사람 얘기하다 보니까 나중에 창피하고 부끄러운 거예요.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럴 때 많지 않습니까? 저는 그럴 때가 참 많았었거든요. 그러다가 후회하고 또 회개하고, 주님 내 입에 파수꾼을 좀 세워주십시오. 사단은 자꾸 이렇게 부추기는 거예요. 또 영웅 심리를 우리에게 자꾸 부어줍니다. 그게 뭐예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가지고 뭔가 막 화려한 것이 보이고 사람들이 주목하고 막 그러면 대단한 사람으로 막 부추길 때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박수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죠. 여러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고 예배하는 자리에 묵묵히 설 수 있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자, 이제 13절 말씀만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자, 예수님 넘어뜨리는데 실패한 마귀가 물러갔습니다.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얼마 동안만 물러갔다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예수님의 사역 내내 메시아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공격하였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 곁에 있었던 그 제자를 통해서라도 공격하고 유혹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가장 아꼈던 수제자 이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게서 물러가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주님 왜 십자가 지십니까? 우리 그냥 좀 편하게 쉬운 길로 가시지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또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보십시오. 마귀는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이제 되었다, 이 말하면 되었다, 그 순간부터 얼마나 치열하게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겸손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교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누려야 됩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면은요,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곳에서는 사단의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그걸 가장 좋아합니다. 원망과 불평, 판단과 비난, 정죄, 막 거기에는 사단의 잔치집이에요. 그러면은 거기에 들어가서 온갖 이 난장판을 벌이는, 그게 뭐예요? 이간질이고 미움과 질투고 그 공동체를 깨어지게 만들고, 그게 다 마귀 사단이 하는 일들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은 무엇일까요?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깨어지고 분열되고 각기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어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존중하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말, 행동이 성령님의 충만함을 입고 하는 것인지, 사단의 유혹과 시험 가운데 내가 지금 놀아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영적인 분별력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 동안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한번 이겼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언제까지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내가 이번에 이런 마귀에게 이겼다, 그럼 더 센 놈 보내줍니다. 더 센 놈이 와가지고 또 막 마음속에 온갖 어려움과 이 아픔들을 막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것들 줄 거예요. 이겨야 됩니다. 극복해야 됩니다. 그럼 또 다른 또 마귀가 또 와요. 언제까지요? 하나님 나라 천국 갈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라는 말은 편하게 살려고 하는 생각, 넓고 편안한 길로 가려고 하는 생각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좁고 협착한 길, 예수 그리스도의 강하고 좋은 군사가 되셔야 됩니다. 영적 여러분 이 군사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 한번 올 테면 와봐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승리하겠다. 그런 무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드림 양상 모든 가족들이 우리 가정, 목장, 공동체가 마귀의 어떤 유혹과 공격에도 히브리서 11장 말씀 보면 마지막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할 때 이 문구를 꼭 넣어요. 하나님, 이 아이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마귀 사단이 아무리 흔들고 아무리 유혹하고 공격해도 끄떡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